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시련과 고통을 만납니다. 인간에게 있어 역경은 필연인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생을 사는 동안 시련과 역경을 겪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함으로 지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조만간 그에게도 아주 강력한 시련의 돌풍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인생이 그러한 것이죠. 역경과 시련,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인간의 공통분모이지만 놀랍게도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자기 삶에 불어온 역경의 바람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경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역경 앞에서도 인생이 바스러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경을 마치 파도 타듯 타며 즐기며 떠오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역경의 파도에 맞부딪혀 부서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자기 삶에 찾아온 시련과 역경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역경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걸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역경은 언제나 사람이 주님을 찾을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그 맞은편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 그 땅을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쉽게 간단히 생각해서 거라사에서의 사역이 끝났으니 그 본래 사시던 거주하시던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 가버나움에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는 야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것도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만나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도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버리고 가버나움으로의 길을 택하셨지요. 이는 우연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야이로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알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환영하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다시 돌이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역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 해결받기를 원하여 엎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무리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라도 먼저 이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사역하시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다음 그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으로 가셨지요. 그리고 나사렛의 회당에서 공생의 첫 설교를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 주로 머물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거점 지역이었고, 따라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평소에 참여하시던 예배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까?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 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벌써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자로 이미 낙인을 찍었고 또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혹은 신성모독자로 낙인을 찍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와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를 내 집에 초대하여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유대교가 엄격하게 금하는 죄를 짓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얼마든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명시키고 출교시킬 권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된 한 맹인의 부모가 한 말인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자 그 부모는 자신이 출교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낳게 된 그 아들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랍비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야이로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뭐냐? 그가 만난 역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야이로에게 역경은 무엇이었는가? 분명 역경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무엇이 됐습니까? 그 역경 때문에 그는 우리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진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지요, 자신의 명예도 있지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도 있지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요, 하고 있던 일도 있지요. 참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삶에 찾아온 역경,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 그는 무엇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신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 정도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부모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좌절을 안겨주는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사실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지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인맥도 널리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이 역경은, 자신이 당한 이 역경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합니까? 그동안 소문으로 들어왔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그는 놀라운 은총을 얻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은 죽음 권세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을 마치 악으로 여기며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은 사실 선물인 것이죠. 역경은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미움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역경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았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얼마나 마음문을 꽉꽉 닫고 살아가는지, 삶에 그 정도의 시련도 찾아오지 않고 그 정도의 역경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까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던 길 계속 걸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게 하셨고, 내 힘과 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역경은 처음부터 은총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에도 역경의 바람이 불어왔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금방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안 그래도 상황상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가 하고 있는 말들이 상처의 말로 들리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이 만난 그 역경의 문제로 인하여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났던 그 역경이 오히려 한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주님을 찾는 계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나아가 홀로 오랫동안 머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한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하는 한나, 역경으로 주님을 찾은 그 한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는 축복을 그녀가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역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좋은 그리고 중요한 계기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는 어떤 힘든 역경들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로 힘겨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신음을 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찌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사실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찾아온 역경들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좋은 계기로, 주님을 구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런 기회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태로워질 때에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래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케 해 주셨던 것이죠. 역경의 제1기능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해서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련은 이전보다 친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역경 또한 주님을 찾게 하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역경이란 무엇인가? 역경은 믿음으로 잘 요리하면 역전의 좋은 재료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42절에서 4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이로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해변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엉뚱한 사람, 다른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낫게 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기름을 발라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뒤로 와서 예수님께 손댐으로 인하여 스스로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이 있다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밀려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그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으로부터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가 낫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을 낫게 해준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 자유케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성경은 하필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부터 고통받던 세월이 12해라고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12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나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12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려고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12년 동안 다른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그 길에서 고쳐주시고 만 것입니다. 여자아이였던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여인은 그저 힘든 고통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생각했을 때 내 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지체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길에서 야이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야이로에게 들려지지 말아야 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분명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아직 죽지는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딸 한 번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제가 금지되어 있는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신분의 위상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예전 삶의 자리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빨리 가기라도 갔다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당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주체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소용이 없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에게 들려온 그 소식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에 있던 믿음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너는 오직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너에게 찾아온 역경을 믿음으로 요리해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역경에 역경이 겹친 것 같은 큰 역경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길 오직 너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역경은 역전의 재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이로는 그때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돌아가시라 말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집으로 모시고 갈 것인지. 성경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야이로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스킵합니다. 여기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야이로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큰 역경이 찾아온 그 시간, 소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는가, 아니면 그 역경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는가.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어지는 5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야이로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을 요리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처음 딸이 죽어감으로 예수님께 찾아올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경을 믿음으로 요리하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역경을 얼만큼 내가 믿음으로 요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언제든지 역경이 다가옵니다. 역경에 역경이 겹치는 것 같은 큰 역경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소망으로 버티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역경이라 할지라도 역전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며 기적의 재료로 주님께서는 활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로에게로 가서 몸을 피신했다가 1년 4개월 동안 거기 머물며 사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잠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신이 지내던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군가가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축들까지 다 잡아간 것입니다. 너무 놀랄 일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붙잡혀 갔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를 따라왔는데 그가 왕이 되기는커녕 14년 동안이나 도망다니고 이제는 이방 나라에 몸을 피신하여서 1년 4개월 동안에 여기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그를 따라왔는데 오히려 가족들까지 다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탓을 그 동력자들이 다윗에게 다 돌림으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정말 이만한 큰 역경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역경이 그에게 몰아닥치게 된 때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자기 손으로 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 블레셋까지 와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가족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따라왔던 수많은 동역자들도 자신을 배신하여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더욱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경이 계속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 큰 믿음으로 자기에게 삶에 찾아온 역경을 요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쫓아간 그 길에서 다윗은 모든 빼앗겼던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내게 찾아온 역경도 믿음으로 요리하니 역전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역경이 겹치는 것 같은, 시련에 시련이 더하여진 것 같은, 고통에 고통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믿음 좋던 사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빠르게 해결되지 않느냐며 우리의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로, 역전의 기적의 재료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누비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매 맞았습니다. 주님 사랑 전했는데 쇠고랑 찼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선포했는데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옥문이 열리게 해주셨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리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은 주님의 제자인 바울과 실라를 가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삶에 주어진 역경을 요리하니 그 모든 역경은 역전의 재료가 되어지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역경이 와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농장은 포도를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 심는 포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그러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스며든 물만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물론 성장도 느리고 포도도 적게 열릴 수밖에 없겠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그곳에서부터 올라온 양질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리어 더 고급진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들은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양질의 포도주처럼 깊은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찾아온 역경을 저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역경을 감싸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역경을 요리해 보십시오. 역경이 이름 그대로 역전되어져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역경 앞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역경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